첫 시간에는 그 부활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눴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내가 전에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을 간략하게 했는데, 생명이라는 용어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첫째는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혼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푸시케, 혼적 생명은 목숨이라고 대부분 번역이 되고 사람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몇 사람, 몇 명 할 때 이제 명이라는 말이 그 목숨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목숨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사람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푸시케, 이것은 사람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자 2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주님이 나는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이 조회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영적 생명이다 이거야. 이 영적 생명은 죽음의 권세인 죄가 근접하거나 만질 수 없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과 권세도 있지만 죄의 능력과 권세도 있죠. 죄의 능력이 최종적으로 발휘되는 것은 죽음이죠. 생명의 능력이 최후로 발휘되는 것은 영광이고 영생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생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생명이라는 용어 중에서 오늘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할 때 거기 생명이라는 용어가 조회라는 용어다 말이에요. 조회. 이 조회는 죽음의 권세나 죽음의 능력이 가까이 하거나 만질 수 없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죠.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산 인격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옛사람의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가득했어요? 죽음의 권세인 죄가 가득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죽이는 인격이죠.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라고요? 문자대로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신을 부음 받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격은 그 그리스도고,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은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죄인이라는 건 죄가 지배하고 주장하는 인간,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이신 그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주장하는 사람을 일러서는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 구약성경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성경에 대비되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 죄인과 그리스도인은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자, 이제 생명에 대해서, 사망과 생명에 대한 이해를 쉽게 설명을 해드리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여기 그 그리스도는 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중의 하나는 될 수 있지만 내가 그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 그리스도, 관사가 붙은 그리스도는 누구만? 예수님만 해당하는 말이에요. 자, 구약성경에
사제들, 제사장들이 많아도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도들은 제사장들이지 대제사장이 아니죠. 왕 중에 왕이라는 말이 나오죠. 만왕의 왕.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만왕의 왕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디 가서 그 소리 하면 말이 맞는 말 하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이만희 장질자 박명호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게 그런 점을 이런 성경의 그라고 하는 관사를 예수님한테만 딱 붙이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요. 내가 곧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거저 죽으리라.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에 해당하는 모든 어떤 명사가 나올 때는 모두 관사를 붙이는 거예요. 관사를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정관사라는 거죠. 자, 이런 의미를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사람은 죄에게 굴복하고 죄의 권세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나도 한 형제가 말씀을 깨달았으면 내가 그 그리스도다, 나는 그 생명이고 내가 그 부활이다,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아도 이만희 장길자가 아무리 떠들어도 다 소용없는 소리죠. 자, 이번에는 부활이라는 성경 용어를 다 할 수는 없어서 중요하다 싶은 것만 부활이라는 용어를 이용을 해드렸는데, 읽어볼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부활이라는 것을 성경 자체만 읽어도 개념을 이해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용해 드린 거예요. 부활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일어나다라는 뜻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시작점이 있고 끝지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부활의 개념은 다시 살다. 요한복음 11장에 다시 살아날 줄을 이라고 2번 나왔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사망 권세에게 붙잡혀서 이미 죽은 자니까 다시 살아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부활이라는 개념은. 자, 그 다음에 새 생명을 얻다. 생명의 회복.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다라는 여러 가지의 이런 기본 개념이 부활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는 용어다. 자, 이제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여기 따나토스라고 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따나토스. 그런데 이 사망이 뭐 때문에 와요? 죄의 값이죠. 죄값으로 오는 거죠. 죄값으로. 죄의 삭시라 그래야 죄값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죄인들이 죄값을 자기 스스로 물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야. 자, 종교와 다른 점은 뭐냐? 종교는 자기 스스로 도를 닦거나 연말을 하거나 결심을 하거나 어쨌든 수고를 해서 자기가 자기 공로로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이 노력해서 올라가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종교죠. 그런데 믿음의 도라는 것은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은 하실 수가 있으니 내가 직접 가서
네 죄값을 내가 다 지불을 하겠다라는 것이 약속이죠.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을 이룬 사실을 믿었죠. 그러면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 됐어요? 확실해요? 이것은 그리스도 심판대와 관계되기 때문에 확실한지를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다짐 두느라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서죠, 누구나. 한번 죽는 게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뭘 물어볼 것 같아요? 너는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죄인이라고 하자니 그렇고 의인이라고 하자니 그렇고 이거 난감해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경험을 붙잡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사실을 붙잡아야죠. 나를 봐서는 1000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의 모든 흠결들과 허물들과 죄과들을 값을 이미 지불한 사실을 나는 이미 믿음으로 약혼을 해서 당신은 약혼녀가 됐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침 받으면서 그 혼 정신까지도, 즉 생각의 변화를 받았다 이제 그러는데, 정신까지도 완전히 거듭난 영과 하나가 되어져서 당신과 나는 영적으로도 하나고 마음도 한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답변하면 100점. 중간중간 하다가 어물어물 하면은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내가 시험 치를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당구장표 다 해놓고서는 머릿속에다 입력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를 다 뭘로 통과한다고요? 내가 믿은 여부를 시험을 증거를 하나님이 시킬 거다 이거예요.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서 믿어진 여부를 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할지 못할지가 결정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앞으로 옮겨질 거예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죠. 다 옮겨졌어요? 아니 나 지금 옮겨지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막 침 뱉고 막 머리 흔들고 내가 세상 사이 막 더럽고 음란한 거 안 보려고 눈 감고 그 앞이 지나가는데도 저만큼 지나가다 보면 궁금해서 이렇게 다시 들여다봐지고 이거 나 정말 못 살겠어요 아주. 예, 그럼 너 아직 멀었다 야 이러실 거 아니겠어요? 내가 노력하면 돼요 안 돼요? 저기 어떤 이쁜 여자가 이게 벌거벗고 있는 그림이 벽에 붙어 있어. 그쪽에 가기 전에 눈을 감고 지나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궁금해지지요. 괜히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돌아보지요. 그러고 나서는 에이 이판사판이지 뭐 하고 가지 이거 보고 가지 뭐 하고 아예 돌아서 버리죠. 사람은 돼요 안 돼요? 그냥 지나가려고 하면 더 궁금하죠. 왜 이렇게 약하게 지어놓으셨어요? 너희는 메시아를 의지해라. 너희 힘으로 내 영광 앞에 올라오지 말고 내가 때가 되면 구원자를 보낼 건데 그 그리스도 기름을 부어주는 분을 보낼 건데 너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라는 의미로 우리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약점이 없으면 구원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 양심같이만 양심 바르게 살다 죽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해시키느라고 그래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과 영생은 대비되는 용어고 영생은 조회라는 용어다.
사망이라는 용어는 다나토스, 저 밑에 내가 그 자료해드렸죠. 2288번. 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예,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셔야 돼. 그런데 이 사망이 또 나가더라네, 이놈이고. 그래서 벌거벗은 여자 그림 갖다 그래서 뭐 영화 포스터 뭐 이렇게 해놨는데 저거 아이고 보면 내 영혼이 망가지니까 거기 있는 거 전에 한번 봤으니까 이제 안 보고 지나가려고 눈 감고 지나가면 지난번에 봤는데 또 궁금해져. 맞아, 그렇게까지 해버려. 아, 솔직하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없애려고 고개를 흔들고 땅바닥에 침 뱉어가면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해가면서 금식기도 하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금식기도 하면 더 왔다 갔다 하죠. 이제 눈 감고 기도하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여자가. 그럼 기도 않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육의 장막을 벗으면 그 여자가 왔다 갔다 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라는 거 이런 거다 이게요. 그런데 왜 이거를 빨리 벗겨버리시지 않고서 이걸 입혀놔두고 예수 믿게 했을까? 영이 거듭났어도 그의 정신세계가 구원을 이뤄야 되니까 아직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동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서 사산돼서 나와버려 아예. 그러면은 그 사산된 아기는 기독교식으로 천당이라는 데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뭐 지옥까지 가느냐고 이러시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천국에 가요, 믿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왜 확실한 대답을 못해요? 아니,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뱃속에서 죽었으면은, 그러면 애 낳아야 돼요, 낳지 말아야 돼요, 다? 엄마 뱃속에서 사산되면 천당 간다 그런다면 애 낳지 말아야, 내 자식 천당 보내야지 왜 놔놓고도 죄악된 세상에도 죄짓게 만들어? 이해되세요? 지금 내가 뭔 얘기하는지? 왜 낳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낳고 길러서 자라면서 말귀를 알아들 때가 되면 복음을 아들에게 딸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나 구원을 받기 때문에 뱃속에서 죽었어도 걔가 현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애비의 혈육의 생명의 씨가 애미의 밭에 떨어져서 종자가 죄악의 종자인데 그놈이 죄를 저지를 틈이 없이 그냥 죽었어도 천국과는 상관없죠. 근본이 죄인이지요. 이렇게 하면 기독교인들은 아주 싫어해요. 이 말 아주 싫어해요.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원죄 어쩌고 했으면 당신 죄인으로 당신 조상 대대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는 다 이미 죄인이다.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도하면은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이러죠. 잘못을 했고 안 했고에 상관이 없죠. 그 인간 혈기 부려요, 안 부려요? 그런 사람 치고 혈기 감춰져 있을 때는 아주 여선한 것 같으죠. 긴 옷 입고 걸음 천천히 걷고 성경책도 왼쪽 가슴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러고 할 때는 천사가 내려온 것 같으죠. 그래서 그 사람 내 집에 가서 한 달 같이 살아야 된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럼 못 속이는 거죠. 그럼 자기 부인한테 부한테 혈기 부려요, 안 부려요?
위선은 할 수 있지만 나도한 형제도 마찬가지. 여기 앉아서는 혈기 안 부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혈기가 나오기는 나오지. 뭐 이거 말씀 전하다 보면 막 성질이 남아. 어떤 목사님들 막 하는 거 그런 것을 그냥 보면 답답한 것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 않은 채 해도 피가 돌고 있는 사람은 혈기라는 것이, 피의 기운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인의 폐장에는 생기라고 하는 공기를 마셔서 숨을 쉬게 하죠. 생명의 기운이 있죠. 육적 생명의 기운이 그 사람의 근본 생명이기 때문에 혈기와 생기가 그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림 띄워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서 몰래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다 이거예요. 구조적으로. 어제 봤는데 뭘 또 봅니까? 그거 보나마나 또 그 그림에 뭐가 생기지도 않는데 뻔히 알면서도 또 본다 이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수고로 하나님의 영광에, 불교식으로 하자면은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 부처는 될 수 있고 거짓 구원받은 자는 될 수 있지만 진솔하지 않은 거다 이거예요. 그게 진실하고 솔직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위선적인 구원을 받았다고 맨날 떠들다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예배당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는 얘기예요. 절간에 다니는 거나 예배당에 다니는 거나 뭐가 달라. 그게 그거지. 말만 조금씩 다르게 할 뿐이지. 야, 이제 계시록 21장 4절로 갑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지금은 사망을 전제로 해서 다시 사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사망을 먼저 앞에다 놓은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지나간다라는 뜻은 혈육의 세계, 물질 세계는 끝났다 그 말이죠. 아담의 세계는 끝났다 그 말이죠. 자, 여기 나오는 사망, 타나토스라고 하는 용어는 죽음이라는 뜻이고, 여기 성경 구조를, 이것도 다 돼 있는 건 아닌데 중요한 성경 구조를 이렇게 뽑아놓은, 사전에 뽑아놓아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다 일일이 찾아 읽어보셔야 돼. 자료를 해드리는 건 일부러 이걸 찾아 읽으시라고 자료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찾아 읽어도 오늘 하루 다 가버리는 거지 뭐. 자, 누가복음 20장 35절로 36절. 저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것은 이승이라고 그러고 저승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현재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있는 건 이승에 살고 있죠. 이 세상에. 저 세상이라는 것은 육의 몸을 벗었다. 죽음이라는 것은 육의 몸에서 내 영혼이 분리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육적 죽음인데 그것도 타나토스예요. 그 전에 영이 이미 죽은 상태다라는 말은 이미 죽은 자인 것이죠. 타나토스 원래의 의미는 영이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무엇 심판을 한다고 했어요 아까?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것을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영으로 깨달아서 믿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한다 그 말이잖아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다 받아 있으셔야 되겠어요. 이 얘기 하느라고 내가 지금 다음에 너무 중요해서 시험 문제 낼 거라고 그래서 곧 시험 볼 거예요 이제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사람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다시 산다라는 말과 다시 죽는다라는 말은 반대 개념이겠죠. 당연히 엊그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육의 몸이 죽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시기 때문에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라도 죽어야죠. 사도들이라도 다 죽어야죠. 그런데 오늘날 거짓 부렁하는 사람들은, 예배당 목사님들은 뭐라고 가르쳐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되면 자기는 죽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이러고 있죠. 죽어요? 안 죽어요? 기독교가 가르치는 말이 지금 거짓말이에요? 진리예요? 창세기부터 뱀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속인 말이 너는 죽지 않는다지요. 하나님이 말씀에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그날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마귀 말이 맞아요? 마귀는 그 말씀을 뒤집어버리죠. 아니라 네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뒤집어버리죠. 야, 이것은 마귀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중이고, 하나님은 영혼의 생명을, 속사람의 속생명을 가지고 말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 기독교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옮겨진 사람은 두 번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죽을 일이 없죠. 그런데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적이 없는 사람은, 즉 약혼한 적이 없는 사람은 시집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약혼을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무엇이라고요? 천사와 동등.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와 동등이 된다. 천사가 육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영들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빛의 천사도 있지만 공중권세자분 어둠의 권세자들도 있죠. 빛의 천사도 있고 어둠의 권세자도 있다 이거예요. 어둠은 사망이요, 빛은 생명인 거예요. 야,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마귀의 자녀는 부활의 자녀가 아니라 사망의 자녀죠. 죄의 자녀죠.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몇 가지는 못 이뤘다? 예수님이 다 이뤘죠?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에 참여함으로 죄의 삭을 갚아주신, 이것 보고 구속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는 것이니, 주님이 자기 양들에게로 오신 것은, 메시아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메시아로 오신 것은 뭐 하려고? 양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 나온 이 생명이라는 용어가 교회의 생명이다. 그 생명이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죽는다라는 말은 영혼이 다시 사는 생명의 부활이라는 용어에 대한 반대 개념이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반대 개념이죠. 심판의 부활은 다시 죽는 거죠. 다시 죽는 건 육의 몸이 죽은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영혼이 두 번째 죽음에 던져지는 것인데,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다 그랬어요. 자, 다시 죽는 것은 둘째 사망인 영혼의 멸망이니, 멸망이라는 말은 멸해진다라는 말은 완전하게 끊어진다. 그래가지고 망해버린다. 이제 소송을 받을 가능이 없어진다. 죽고 또 죽는 것은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 형벌인 것이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이건 바울사도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여기에 그 부활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신앙을 사도들이 본받았고 우리도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아야죠. 구속의 터는, 이 터는 그리스도지요. 구속의 터를 최초에 닦아른 분은 그리스도인데 그 터 위에 세우는 사명자들이 사도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교회죠. 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거기 관사가 있죠. 예수님이 나는 그 부활이요라고 오늘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27절 거기 말씀하시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걸 원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지,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거, 자식 기르는 거 다 고난 안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재용 씨 고난 안 받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고난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지금 2년 지났으니까 이제 3년 지난 후에 혹시 혹독한 고난 받을 우려도 있죠. 지금 재판받고 있는 두 분, 살아있는 대통령과 하나는 대통령도 아닌데 지가 대통령 억지로 된 놈이 하나가 있고, 그제 광주 갔다 가면 이제 온 놈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권자 높은 데 올라갈 땐 죽어라고 길을 쓰고 올라갔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그 사람 고난 없을 것 같으지요.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 고난 많이 받는 사람이, 왜? 돈이라고 전부 있는 게 29만 원? 밖에 없는데 나보다도 더 가난해 이 사람이. 그럼 고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29만 원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삽니까? 없는 척하는 게 고난이죠. 그래서 고난,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욥기에 보면 사람을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을 위하여 육신을 입혀 보낸 것이죠.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온 것은 고난받으러 온 것이지 영광받으러 온 게 아니죠. 그런데 세상에서 영광받아야 되고, 사람이 뭐 굴러다녀도, 어디 개똥에 굴러다녀도 이 세상 살아있는 게 좋지. 근데 아니 개똥에 굴러다니려고 이 세상에 삽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천박하고, 진리의 세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런 인간들에게 무슨 재주로 이걸 다 가르칩니까 이걸? 당신이 겨우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느냐고. 짐승이냐고 당신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이 세상사의 일에만 그냥 몰두하느냐고. 그러면 자식 새끼들하고 먹고 살라고 그런다고. 아니 자식 새끼들하고 먹고 살라고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돼지도 사자도 지 새끼 나가지고 먹이 갖다 물어다 주고 다 한다라고 먹고 살라고 그것들도 다 거짓하는 거예요. 나는 짐승이요 그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지 짐승인간이 되셔야 되겠냔 말이야. 계시록 13장 보면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 표시 받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쉼이 없는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는데, 베리칩 받으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가버려. 아니 내 이마 여기 가운데다가 컴퓨터 칩 넣을 테고 수술하자 그러면 수술 받을 거예요 이렇게? 오른 손바닥 내놔봐요. 여기 이렇게 가르고 여기다 컴퓨터 칩 넣어놓으면 이게 당신 저기 이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고 막. 아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베리칩 선전하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마트가 먹을 물건이 많이 있어도 문을 이마에나 오른손에다가 컴퓨터 칩을 이게 장착을 안 해놓으면 문 연다네.
아니 나는 그럴 것 같으면 옆에 조금 기다려. 페리치 받은 사람 문 열어두면 같이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뭐 이게 걱정이야. 응? 아니 그런 문제라면 말이요. 예를 들어서 그 마트에 있는 라면을 트럭으로 하나를 몽땅 다 샀어. 집에다 갖다 다 싸놨어. 예를 들어서 라면만 날마다 먹다가 위장 빵꾸 나서 죽든지 아니면 라면이 다 떨어져서 한 트럭 다 먹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또 사러 가야죠. 또 사러 갈 데가 없는데 이제 저 마트 거 혼자 다 가져와 버렸는데 욕심껏 좀만 살자고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이런 걸 진리라고 씌우려 다니고 그 목숨 걸고 피켓 들고 다니면서 역 앞에서 베리칩 받지 말라고 이러고 다니야 썩었어요? 안 쓰겠어요. 이건 너무 유치해서 시험 문제도 안 낼 거야 난. 아유 이런 걸 시험 문제 내면 선생이 좀 그렇잖아 좀. 아유 답답해 아주. 야 이제 빌립보서 3장 그 부활과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신 것은 세상에 빛을 생명을 주기 위하여 고난 받은 것이지 먹고 사느라고 고생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면 고난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재용 씨 고난 받아요 안 받아요? 나보다 훨씬 고난이 더 많네. 나는 그런 많은 회사 경영하라고 해도 뭐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주시지도 않지만 난 그거 준다고 하면 아이고 나 골치 아파 나 우리 이 조그만 집안 살림도 나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거 난 못 한다고. 사람 가지고 시달림 당하는 것이 제일 힘들죠. 수백만 명의 직원을 다 거느려야 되는데 사람 속색이면 못 견디는 거 이거. 뭐 물건이 속색인다 뭐 집어 내버려버리고 불태버리고 새거 좋은 거 사오면 되지만 사람의 속색이면 맘대로 안 되죠. 아내들 남편이 속색이면 맘대로 돼야 안 돼요. 식기 하나 같으면 에이 이거 안 써 이거 하고선 집어 내버려버리고 시장에 가서 좋은 거 사다 쓰면 되죠. 그런데 남편은 내 맘대로 안 되잖아 이거. 속은 계속 새겨도.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맘대로 못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속 썩는 것이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들 이 수많은 인간들 지어놓고 속을 누가 제일 많이 썩을 것 같아요? 제발 속썩이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님 속썩이면 안 되잖아요. 속썩일 사람 널었는데 나까지 끼어들 필요는 없잖아. 쉬운 말로 예수 잘 믿자 그 말이야. 이런 거 설명 안 해줘도 되는 말이지만. 야 그리고 그의 죽으심도 고난도 그의 고난, 부활도 그 부활, 모든 게 다 그분의 것을 본받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똥 쌌어요 안 쌌어요? 예수님 똥 싸는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똥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잘 하셔야 돼. 아침에 일어나시면 난 그 기도 참 오래 했어요. 세상에서도 변비돼 가지고 똥 못 싸면 사람 못 살아 이거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욕망, 탐심을 뱃속에다 가득 담아놓고 그것을 배설을 시키지 못하면 죽는다 이 말이야. 독이 차서. 그래서 똥 잘 싸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또 똥 잘 싸. 그 형님이 말씀 전한테 똥 잘 싸라고 했었느냐고 말이야. 좋은 말도 놔두고 똥 잘 싸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그러죠? 더러운 탐심이나 유욕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것을 자신의 마음속에다가 하득 담아놓고서
버리려고 안 해서야 되냐 이 말이요. 죽지 않겠냐 이거요. 그걸 싸질머지고 있으면 그거 짊어지고 그대로 영원 세계로 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가면 똥보따리 더 들어서 많이 싸놓으라고 그러죠. 배 터져 죽을 때까지 싸라고 그러죠. 가룟유다 어떻게 죽었어요? 평상시에 훔쳐간 걸로 배 채운 것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바라가지고 은 30을 더 먹어버렸더니 배가 터져버려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서 모든 사람의 눈에 보였다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욕심 많은 목사님들 정신 차리셔. 이런 말씀 들으면 제발 말씀으로 예수 팔아먹지 마. 제발 예수 팔으면 당신 배 터져 죽고 당신 속에 뭐가 들어있었던지 모든 사람 앞에 다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 이것을 꼭 깨달아. 정신들 차려야 돼 지금. 가룟유다 2000년 내 그럼 나쁜 놈이라고. 그 누군데? 배 터져 죽은 게 누구요? 배 터져 죽어가지고 창자 다 드러나느라고 난 사람. 오늘날 세상 신문에 기독교계에 배 터진 사람들 창자 다 드러내가지고 휘휘 내두르고 있죠. 그런데도 눈 하나 끔찍 안 해. 자기가 세운 교회니까 내 아들한테 이것도 물려줘야 된다. 이제 심지어 이렇게 나가고 그거 기업이지 뭐. 지 사업체지 그게. 누구는 또 내가 이걸 세워가지고 수만 명 모으는데 얼마나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해놨더니 나를 늙었다고 쫓아내면서 퇴직금이라고 뭐 35억인가? 뭐 지난번에 신문 났던 사람 35억 이걸 주고 나보고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그러느냐고. 더 내놓아야 된다고. 장로단하고 재판한다 이거예요. 재판에서 이겨서 몇 억을 더 받으면 그걸 갖다 뭐 할 건데? 에?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도대체.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교계에서 다 큰 자들이요.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를 사도들이 주님을 본받은 그런 충성된 종으로서 인생을 마감을 했던 것은 본받으려고 않고 못된 것만 본받는 데는 그렇게 빨라도 이건 나 신기한 일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성경 안 읽느냐? 그 사람들도 똑같은 성경. 그 사람들이 성경 구절이나 내가 읽는 성경 구절이나 다릅니까? 똑같은 구절인데. 자, 그래서 어찌하든지 바울 사도의 소망은 최종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는데 이게 그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이르기를 바랬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부활의 권능은 불멸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서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접근할 수 없는 영생하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의미한다. 살아있는 것은 죽은 것을 삼킬 수 있죠. 그렇지만 죽은 것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당했지만 영으로 살아나신 것은 성결의 영으로 살아나셨고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나셨죠. 은혜의 성령으로 살아나셨어요.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죽고 장사되는 건 예수와 함께죠. 부활 승천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이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하늘에 앉혀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지금
복음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인 하늘에 앉혀져 있죠. 땅을 초월하고 땅을 벗어났죠.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났죠.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활. 일으키사,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혀놨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늘에 앉혀져 있는 중이에요? 아닌데, 여기 지구상에 있는데 그건 혈육이고 우리 속사람은 하늘에 있죠. 그런데 그 하늘은 처음 하늘이 아니고 새 하늘이에요. 야,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땅도 새 땅이에요. 야,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읽습니다. (12장) 22절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를 곳이에요, 이른 곳이에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앞으로 이를 예정이에요. 확실해요? 하늘에 앉혀진 것이 확실하냐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건 중요해서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의 핏소리가 항시 들려서 이것은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지성소의 영광의 보좌,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 말이야. 어디에서? 피 뿌림 받은 나의 양심 속에서, 세상 말로 양심의 소리를 늘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죠. 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렀으면 나는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구속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아서 하늘에 앉혀진 자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돼요. 여기에 이미 이르른 사람은 육의 장막을 벗어도 다른 데로 가요? 그 자리에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미 내가 와 있으니 이 육의 장막을 벗어도 그 세계가 영원 세계죠. 아, 이런 진리를 가르침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90%도 넘는다 이거예요. 그냥 맹탕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엔진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해서 화성까지도 인공위성을 쏘아서 보낸다고 그러는데 70년대에는 소련이, 즉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었죠. 가가린 소령이라고 하는 그 공군 조종사 태운
로켓을 달에 보냈죠. 그래가지고 달에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 보니까 큰일 났네 이거.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달까지 비행기를 보냈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술이 있다는 뜻은 소련에서 미국을 향해서 공중으로 쏘지 않고 미국을 향해서 쏘면 미국의 핵폭탄을 얼마든지 날라다가 투하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는 뜻이죠. 방향을 어디로 돌리느냐만 차이가 있지. 아 이거 큰일 났다 해서 미국이 부랴부랴 연구를 해서 또 루이 암스트롱과 또 한 사람 공군 조종사 태워가지고 달나라에 보냈죠. 아폴로 우주선 태워서 보냈었잖아요.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 하면서 지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전판 다 녹색으로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에서 달을 보면 붉음스름한 빛으로 보이죠. 달에 갔는데 지구에서 달에 가면 하늘로 올라간 거죠. 하늘에서 지구로 돌아오려면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달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달에서 돌아오는 것도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지구도 하늘에 떠 있고 달도 하늘에 떠 있고 모든 별들이 다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봐도 여기도 하늘 저기도 하늘이지 죽은 다음에 하늘로 간다고 하는 말이 나같이 전체 과학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도 이 정도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똑똑한 목사님들이 가르친다는 게 겨우 이 땅에서 우리는 땅바닥 깨면서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만 바라보면 날아다니는 불뱀이 와서 다 불어서 죽이죠. 장대 매달린 눕뱀을 바라보려면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땅바닥 쳐다봐야 돼요. 사람은 왜 직립으로 머리를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고개를 뒤로도 이렇게 제끼게 만들었는가? 돼지는 고개 뒤로 제껴요? 안 제껴요? 옆으로 겨우 돌려도 많이 돌려도 묻어고. 그럼 뭔 뜻이에요? 짐승이라는 건 특징이 발이 4개 달렸으면 땅바닥만 보여요? 하늘이 보여요? 왜 사람을 직립으로 만드는 일을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가면서 하늘을 악마에 가면서 살아라라는 뜻으로 사람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4발 달린 기어다니는 짐승처럼 땅바닥만 날마다 쳐다보다가 죽을 거냐 그 말이에요. 예배당에 다니면서 예배당에 오래 다니면 땅바닥 더 바라보게 되죠. 목이 굳어가지고 이제는 고개가 뒤로 안 제껴지죠. 여기가 살이 드륵드륵 찌면은 이게 안 제껴지는 거예요. 땅바닥만 보이고. 그렇게 살다 죽으려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 태어났고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 성당 그러고 쫓아다녀요 지금?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